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누구일까? 그 답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아울러서 야고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기록 연대는 어느 정도 될까? 언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1세기 후반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1세기 후반은 AD 96년 아니면 97년도에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복음서 안에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7번의 표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적 차원보다도 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적을 뛰어넘는 또는 기적을 뛰어넘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희한한 역사를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표적을 기록해 주는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이고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은 것이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 살게 되는 것이나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인데 이와 같은 표적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둘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영원 전에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표현은 그 표현 자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약 90%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이런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말씀들이 무려 90%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면담이나 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주의하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그 과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그 상담법,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주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이나 이런 모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나 또는 장막절이나 수전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방문을 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 일곱 번째인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나타나고 있고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로서의 성령님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성질이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복음서의 서론에 관하여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 요한복음은 적어도 1세기 후반부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AD 96년 아니면 97년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
누구든지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7가지 특징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를 매 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아울러 그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아주 귀한 감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듣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를 안 해서 너무너무 지루했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반대적인 사람은 목사님 세상적인 얘기를 안 하고 성경적인 얘기만 해서 좋았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으니 다시 말해 세상적인 얘기를 섞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재주와 재능이 없으니 올해도 성경적인 이야기만 이게 또 아멘은 하는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올해도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올해도 여러분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을 은혜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요, 말씀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와요. 말씀을 통로로 해서 온다니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고 복받을 자가 없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면 은혜 받지 못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경청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이 1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장엄한 말씀이고 아름다운 선언이자 아름다운 선포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태초는요,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이른 태초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영원 이전의 태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그 처음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그 이전에 영원전의 태초를 가리켜서 태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요 훨씬 더 이전의 태초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 전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바로 영원성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그분은 계셨다. 태초에, 영원전 태초에 그리스도는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에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2절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은 그리스도는 언제부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이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요 태어날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영원 전부터 그분은 바로 선지하신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고 더 아주 귀한 말씀은요, 놀라운 것은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장 한 구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냥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신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으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요,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고요.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예수님은 종이시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으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다 합쳐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종이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딱 합쳐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섬기셨던 분이다, 그 얘기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인간이시지만은 그분 속에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신이시다 하는 점을 사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면들을 주제를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점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30세에 예수님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부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으로부터,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것부터 누가복음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셔서 30살 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가 있기 이전에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역사 이전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요,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두 문장인데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의미는 같아요? 뜻은 같아요? 그러니 표현은 달라요. 앞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거를 아는 데에는요,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요, 뒤에 나오는 것하고 의미가 같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표현을 써서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실이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이거죠. 이거를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저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가지시는데, 일으키시는데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입자를 가지고, 물의 재료를 가지고,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음료수를, 포도주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 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뭘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요,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물질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창조예요. 그런데 있는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성질이 완전히 다른 어떤 음료수나 다른 어떤 것을 만드는 것도 창조예요. 이거를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셨어요. 재창조도 역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맹물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부족한 겁니다. 인간의 능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이다. 신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 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즉시로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건 무생물이에요. 그리고 막 이는 이 파도도 아니면 바다도요, 이건 무생물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생물을 향해서 꾸짖고 어떤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생물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게 되었을 때 그 무생물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역시 창조주이시고 신이시다. 이 모든 만물을 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창조주가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시면 피조물들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인가 이 말이죠.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을 하는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당시에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창조주 통치자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요,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나 모든 만물의 출처는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모든 동식물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려면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능력도 안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어야 하는가 하면 그 안에 계시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계시는 생명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계시는 그 생명만이요,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서 나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나를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있었다 하는 이 표현이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지만은요,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한 번 있고 그냥 사라진 생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한 번 있다가 그냥 없어진 생명이냐? 그렇게 된다면 그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현재로 설명을 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도 있다 이거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비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 빛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뒤편에 가서 보면요, 빛이 어두움에 왔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대요.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빛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었으니까요. 아직도 어두움의 터널 속에 갇혀 있으니까 빛이 와도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그 생명으로 오신 그 빛을 영접하고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우리 전부 다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계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요, 어두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요, 믿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원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인 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야 되는 거, 바짝. 뒤처지면요, 시험에 들어요. 뒤처지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뒤처지게 되면요,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요, 원망 불평들이 많아.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가 보세요. 시험에 안 드나?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요, 원망 불평이 많아. 그런 사람의 신앙이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같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이걸 확실히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그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바짝 뒤쫓아가는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들에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올라오시죠.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고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세주로 삼고 또 그것을 믿어 제자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